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중에서 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오늘은 공평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공평하게 대우받기를 원하죠. 또 모든 일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평에 대한 기준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있어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남이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이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적다고 느껴진다면 절대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양측이 동일하게 가졌고 동일하게 손해봤다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만 보더라도 자신이 한 대 더 때리든가 조금 더 가져야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본질적인 모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큰 방해가 되죠. 즉 하나님의 은혜나 징계, 이 두 가지 모두를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책망했던 율법주의, 곧 공로주의에 사로잡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알려주신 당시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공로주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공평하다고 감사하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본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본장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주제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는 특별한 말씀의 주제, 그러니까 이 공평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의로운 사람의 아들이 악한 자일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만일 이 사람에게 악한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즉 아버지는 선하고 그 아들이 악한 경우에 아버지의 선함 때문에 이 악한 아들의 죄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버지 때문에 이 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하나님이 제기하시고 그리고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답은요, 그 아버지의 의로움 때문에 아들이 죄책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죄책을 면하고 살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단호한 말씀이죠. 두 번째 들려주신 말씀은 그 반대의 예입니다. 바로 이 악한 아들에게 의로운 아들이 있는 경우죠. 14절,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에게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은 악한 자기 아버지 때문에 반면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악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당연히 그의 아버지와 그 운명이 극명히 달라지게 되겠죠. 17절 18절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또다시 반복해서 같은 주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킨 경우에 대한 말씀이에요. 21절 22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의로운 길에 서기만 한다면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가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교훈은 그 반대였지요. 26절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바로 의인이 죄악된 길로 들어서서 돌이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는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상 네 가지 예시들 중에 부당한 말씀이 있습니까? 당연히 부당한 말씀이 없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대로 처분하시는 것이 부당하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유대인들은 죄인의 아들이라면 그 아들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보면 아주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자녀도 잘못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의롭다면 그 아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은총을 입어야 공평한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의인이 악을 행한 후 죽음을 당하면 그것 역시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7절부터 29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논리적인 모순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악인의 회개를 받아주신 것, 그리고 의인이 타락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 다 부당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다면 그들 입장에서 부당하지 않은 것, 공평한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들이 왜 이런 모순에 빠졌을까요? 바로 공로사상 때문이었죠. 선민사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조상 때부터 의로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은 대대로 영원히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반대로 악한 자들, 즉 이방인들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저주스러운 운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주장을 했느냐 하면 아마 다음과 같은 율법 때문이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4장 7절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악한 자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가졌던 그런 생각이에요.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런데 교만한 이스라엘들은요,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켰으니 그의 후손이 우리든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생각이 공평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대해 주셔야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실상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조상들로 인한 복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가나안에 세운 그들의 복된 나라는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사실 에스겔 때에는 멸망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 에스겔보다 먼저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리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가 시린 사람은요, 신포도를 먹은 사람이죠.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릴 일은 없다라는 말씀인데, 이는 부모, 조상 때문에 자식, 후손이 복을 받거나 저주받는 일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경우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또 들려주신 것이죠. 1절부터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아버지가 잘했기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게 속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의인의 복을 내리시고요,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4절.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들의 영혼이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그 운명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위가, 아버지의 공로가 아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데, 사람이 우리가 좀 잘했으니 당연히 우리 아들의 운명이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아온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악 때문에 형벌을 내리시는 것보다 죄를 용서하고 상 주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악 중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악해서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만 하면 기뻐하시면서 그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에 떨어졌다가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살리시되 과거의 죄악은 전혀 기억지 않으시고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30절부터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외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공로를 쌓고 쌓아서 그 자손 대대로 죄를 범해도 복을 받는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한다? 가당치도 않은 일인 거예요. 세상에도 연좌제를 금하고 있죠. 그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부모가 조금 선을 행했다고 그 자식의 자식이 대대로 영원토록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좋은 신앙인 부모를 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출발과 결과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관점에서 어떤 부모를 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평한 기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나님의 불공평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땅에 씨를 뿌리시는 분인데 단지 그 땅이 어떤 땅이냐가 중요하죠. 그 땅은 곧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인데 좋은 땅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 행적 공로가 어떠한가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의 운명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은 그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든지 간에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갈라지게 될 뿐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결코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무거운 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 그의 행위,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으로 결정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만 있다면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멋지게 말씀을 전해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할 일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의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 부족함 때문에 다른 이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지 못할까, 저주받을까 염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야망, 곧 나의 공로로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겠다는 생각은 당장 버려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만을 바라며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면 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자신의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영혼들을
그리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복음 전파와 기도와 의를 행하는 섬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늘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복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지 간에 그의 부모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를 불공평하게 대우해 주셨나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 철저히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이 생각을 거둬주시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돌아설 때 그 하늘의 놀라운 복을 마음껏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